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어려운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기 위해 이 심오한 질문을 다시 한번 마주하려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면 그분은 당신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출애굽기에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고뇌하며 다루는 것을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의 등을 돌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과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정에서 명백한 범죄 사실을 덮어주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를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부패한 판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더럽히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의 위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미워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미워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악을, 당신의 악을, 나의 악을, 이 세상 누구의 악도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아담 이후 이 땅을 걸어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안에서 정죄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 행위나 교회 출석이나 선행도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완벽해야 합니다. 완전한 의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기준을 조금도 낮추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구니에 쓸어 담거나 양탄자 밑으로 숨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당신과 나 모든 인류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또 내가 결코 살아낼 수 없었던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죄를 피하신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완전한 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을 넘어 항상 긍정적인 선을 행하는 완벽하고 위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부활절 설교 등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의 함정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른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모든 끔찍한 일들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는 십자가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유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그분께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외면하신 이유는 그의 아들이 친히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내가 영원토록 겪어야 할 그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단절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나무 위에서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소극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분께 쏟아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쏟아내셔야만 했던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10절의 예언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무게 아래 그 아들을 으스러뜨리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께서 로마 병사의 창을 두려워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보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과 채찍질을 생각하며 피땀을 흘리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구원자보다 더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은 단순히 로마의 십자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에 담긴 것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벽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셨던 그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던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의 외면과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잔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잔을 뒤집으셨고 거기서는 단 한 방울의 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자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는 이 부활이 바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며 갈보리에서 그가 치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갚기에 충분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는 그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를 따른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사악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죄악의 속을 한가운데 서 있게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과 나를 구별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에 당신의 어설픈 선행이나 미덕을 조금이라도 더하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만약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왜죠? 저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선한 사람이니까요. 이 말 속에 담긴 모순이 보이십니까? 선한 사람이라고요. 정말입니까? 당신의 생각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영원을 걸 만큼 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이 답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악마처럼 살아도 천국에 가겠네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2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란 무엇일까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중생의 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는, 즉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의로운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분은 결코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께 근거합니다. 이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양떼를 키우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코요테 떼가 나타나 양들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총으로 코요테를 쏘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코요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은 덫을 놓아 코요테를 우리에 가두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코요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코요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갇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가 똑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묘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 가기 싫지만
옳은 일이니까 가야 해.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저 해야만 하는 일들의 목록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이고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은 마치 코요테가 왜 나는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되지? 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문이 열릴 때마다 당신은 양을 잡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코요테를 양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마음을 바꾸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단순히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공허한 고백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혈과 육이 아닌 무언가가 당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가 그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따르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압도적이고 새로운 열망을 당신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의지를 이끌고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악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욕망은 악을 향할 것이고 결국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나의 이 마음을 바꾸어 내가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하고 내가 한때 미워했던 위로움과 같은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걱정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의 새로운 욕망이 나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면 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그리하여 칭의의 확신과 중생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